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오는 그러한 축복, 놀랍고 또 오묘한, 그래서도 행복한 그러한 축복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요 몇 주 사이에 낙심하지 말자,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특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내가 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과연 설교로서 과연 가치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도 생각되었기에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특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그러한 오늘 설교 말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런 시작하는 첫 슬라이드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우울함이 우리에게 가끔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닥쳐오고 힘이 빠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무도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설교까지 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영혼은 죽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고 값어치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집회나 교회에서 또 드리는 기도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정말 내 속마음과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교통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내 속사람인 영혼이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중보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지요, 기도밖에 없지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기도하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노라고, 너의 기도를. 의료 봉사에 보면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우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너 혼자 낙심하지 말라. 기도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시는 분께 우리 영혼의 짐을 모두 맡길 수 있는 특권을 베푸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담, 삶의 힘듦, 또 어려움, 아쉬움, 슬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분께 기도로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러나 그 기도를 택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를 그치는 것을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또 환난 속에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도 기도가 이것을 바꿔줄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그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아쉬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드는 실망감과 힘이 빠지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을 그치고 기도하는 것을 적게 하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나와 있는 선자의 말씀인데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우리의 영의 생명을 살리는 게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자주 이루어지게 되고 더 깊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에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기능은 마비되고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그리스도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영혼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수천 킬로는 어렵겠죠. 1톤, 2톤의 무거운 것을 드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분 숨 못 쉬면 죽어요. 그건 100%입니다. 우리 중에 숨 쉬지 않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호흡이, 그 영적인 숨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적 삶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날마다 먹는 음식처럼 생명에 필수적이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 중에 자라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영적 생애 그 자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뭐냐 그러면 마치 현세의 음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과 같다. 요즘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나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단의 첫 번째는 기도를 등한히 한 데 있습니다. 살기 위해 기도해요. 의식적으로 이것이 머릿속에 갇혀 있어요.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왔는지 몇 년이 됐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 더 기도해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향상은 기도에 달려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기도가, 살아있는 믿음의 훈련이 있었다면, 경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영적 지식에서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진보했을 것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기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기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멈추게 합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시면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약점이 강점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제 곧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내리는 늦은 비가 아니라 이 결점과 약점을 강점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꾼 자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약점이 강점으로 바뀐다. 그들은 자신을 아는 것과 자제의 중요성을 보지 못한다. 자기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남 얘기만 계속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깨어있다면 그들은 시험에 의해 가장 쉽게 공격당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약점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 여러분, 강해지고 싶으시고 여러분의 품성이 바뀌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성과 기도로서, 깨어있음과 기도로서 그들의 최역점이, 최고로 약한 부분이 강화되어서 최고로 강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귀가 얇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참으로 여러분, 하루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너무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깨어 있으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하기 전에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나무라며 하신 말씀이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제자들의 경험은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교훈이다. 그들은 유혹에 저항하기 위한 주의와 경계심과 열심 있는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않는다. 여러분, 크고 작은 덫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높고자 하는 유혹, 또 이기적인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빨리 잠든다. 예, 그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도 가끔은 기도를 등한시하고 그럴 때 약해짐을 느낍니다. 또 지난번에 설교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조차도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경계하시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잘 나와 있는데요. 매일 얼마의 시간을 명상과 기도에 투자하는 자들은 하늘과 연결되고, 이거 좀 편집이 잘못했습니다. 매일 얼마의 시간을 명상과 기도에 쓰는 자들은 하늘과 연결되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감화를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열렬한 기도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느 휘장으로 들어갑니까? 휘장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충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하늘 지성소예요. 성소를 지나 있는 그 지성소에 계시는 그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빛과 영광이 그들을 위한 것임을 느끼고, 그들은 또한 이전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므로써 세련되고 고상하고 숭고해질 것이다. 제가 여러분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세련되고 고상한 것입니다. 돈이 고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행동이 우리를 고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생각조차도 세련되고 고상하고 숭고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늘과 연결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목적과 이유를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살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또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과 연결하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영혼 구원, 선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되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더욱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 우리 복음의 전파를 위한 기도를 빠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봉사의 다른 영혼,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택하여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진실한 기도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일하라. 그대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그리고 영혼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진리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직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혼을 구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어제 첫 번째 순서, 우리의 복음 사업, 선교 사업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악과 싸우는 것에 이기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품성이 바뀝니다. 지금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죄악과의 싸움이 매 순간 이어집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것에 심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 동의합니다. 우리가 더 자제하고 더 남을 배려하고 더 깊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품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킬 수 있다. 이건 죄악과의 싸움, 내 연약한 부분을 정말 싸우고 싶은 그 기도는, 이기고 싶은 기도는 들어주시는 게, 사단을 이기기 위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단이 기도를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거나 기도를 등한히 하거나 여기까지만 해야 한다고 마음먹으실 때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몹시 싫어한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대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군대는 놀란다, 당황한다. 여러분, 사단은 똑똑한 존재입니다. 흉악한 존재. 우리의 육적인 성질만을 가지고는 사단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가 사단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싸우게 만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아직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사랑과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여 좋은 것들, 어떤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실패의 길, 죽음의 길, 죄악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 의의 길, 옳은 길, 옛적 길,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시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그것을 구하지 말고 기도로서 우리의 주님께 구하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할 주제를 제공해주고, 왜?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보증으로 제시해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축복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께 아뢰 수 있다. 저는 제가 주머니 사정이 좀 좋지 않으면 좀 돈을 달라고 합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직장에 일이 생겼을 때도 그것만을 위해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런 방향과 방법은 아닐지라도 돌이켜보면 그 일이 잘 끝나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구나라고 필요하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의 방법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세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분의 방법.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그분의 방법.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뭐를 사달라고 할 때 이것저것 눈치 보고 사달라고 합니까? 눈치 안 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것은 물론이고 현세의 떡과 의복까지 구하라입니다. 예, 이겁니다. 여러분, 달라고 그러세요.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들에 관하여 그분께 구하도록 그대를 초청하시다. 왜 네가 기도 안 하고 그것을 생길 것을 바라느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알아서 준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당신의 후한 선물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증언 9권에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계십니다.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지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들 그것이 해결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기도는 해줄 수 있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께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 그러면 그분은 구체적으로 채워주십니다. 마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응답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면 들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무한한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서 통치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고하면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든 직접 손에 쥐어주시든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이렇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다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다면 그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에 주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욥기 35장 13절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아니시며
헛된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조건, 제가 허락을 기도로 바꿨어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이기심을 털끌 만큼이라도 용인할 수 없으시며 그러한 악한 경향에 빠져있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혐오하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태도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구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더 기도가 필요함을 더할 나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늦은 비를 위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완성시키는 늦은 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일 등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냥 안식일 날 잠깐 기도할 때 잠깐 이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매 순간의 생애에서 그분을 의식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방법을 따르고 그분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탄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한국대회의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인내하며 그분께만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또 올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